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전복 전쟁에 있어서의 첫 번째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되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복 전쟁의 시작은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의 기적적인 승리로 시작됐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승리의 과정은 어땠는지 살펴보게 되면 아주 간단했죠. 백성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여 7일 동안 성주의를 침묵하고 돌았는데 그 도로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고대 중근동에서는 가장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당시 도시국가 체제였는데 이 도시국가 체제에서 가장 견고했고 가장 막강했던 그러한 국가가 바로 이 도시국가가 여리고라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했던 견고했던 그 성읍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고고학적인 여리고성의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오늘날 성벽 위에 전차 2대가 교차하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두 성벽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해자로 되어 있어서 물이 있어서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놀라운 것은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성읍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것이 보통 이 투석기를 통하여 돌을 쳐서 이 성읍을 무너뜨리면 그 성이 바깥이 아니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성이 바깥쪽으로 무너져서 해자를 덮고 즉 물 웅덩이를 덮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무너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경우가 되죠.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둘레가 약 600m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성읍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월드컵 주 경기장 정도에 되는 그러한 크기의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바로 그림과 같은 이 두 줄로 되어 있는 바로 이 성읍이 되죠. 이 성읍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다면 한 사람이 돌아도 천천히 돌아도 20분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러한 여리고 성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게 커서 이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루 돌 때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도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20분이면 한 사람의 목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림은 바로 그러한 성읍을 모형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 함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에서도 극복할 수가 있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함락의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위험이 닥쳐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천원송 같은 장애나 문제나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보통 묵상하고 적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도와 함께 외치죠.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는 예배가 마친 후에 주기도승이 끝난 후에 마지막 성도님들끼리 회중끼리 인사할 때 바로 이렇게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려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쓰러지려고 있는 겁니다라고 선포하고 한 주를 출발하는 것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주 좋은 고백이고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 전투에서 이긴 까닭이 무엇이 되겠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백성들이 아무 불평 없이 침묵의 행진을 7일 동안 벌였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구속한 주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기도 행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했거나 야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돌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를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순종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었다고 그렇게 간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작정 예배 드렸더니 응답받은 거야 금식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의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충만했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됐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학예 방학 때가 되면 이 수련회를 앞두게 되면 6월 달부터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바로 교회학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지역을 두고 어떠한 환경을 두고 그 주의를 들고 맴도는 여리고 기도회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 하면서 땅밟기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단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토요일만 되면 오전에 아이들이 청소하면서 이쪽으로 막 이렇게 와요. 이쪽으로 오면은 마지막 우리 교회가 마지막 여기가 기점이 되면 여기서 돌아가지고 다시 가게 되죠. 근데 가만 보면 이들이요 우리 마당에서는 안 하고 마당 옆에 있는 우리 주민센터에서 거기서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제가 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살면시 가가지고 무슨 기도하라 했더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기도해서 좋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 이단이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할까? 이 사람들 우리를 놓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안 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보다 이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들은 우리 교회를 놓고 지금 땅밟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밟기를. 요새 더워서 그런지 토요일 날 오전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밟기를 하는 목적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땅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돌아서 또 돌고 돌아서 응답받아야지 회복돼야지라고 하게 되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사가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행사에서 그치게 되고 그 행사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게 돼요. 즉 여러분 모든 행사와 모든 교회 프로그램과 모든 교회 예배 끝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모든 행사의 끝이 담임 목사나 모든 행사의 끝이 어떠한 직분자나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사의 끝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거기에 사람은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사라지고 오직 인간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하는데 의미 있는 행사라는 말은 세상적인 말을 이 교회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행사는 뭡니까? 진짜 의미 있는 건 뭐예요? 의미 있다라는 것은 땅밟기가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또 어떠한 세족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행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확실한 것이 없고 예배가 진리고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교회에서의 진짜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이 행사를 준비하려고 예배를 빠졌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예배를 말미암아 행사를 준비하려고 예배를 빠졌다? 그거 준비하려고 기도하지 못했다? 그거 준비하려고 안 했다? 너무 피곤해서 내가 그거를 못했다?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지 땅밟기 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리고성으로 도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옆에 인사를 시키는 이유를 아시죠? 예, 날이 더워서 그런지 보통 오후 예배 돼야 오르신 말씀, 합당한 말씀 이렇게 되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날 또 시원하니까 또 주님께서 이제 꿈속에서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행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 행사의 끝은 결국 예배를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 자체도 그 출발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순종이 돼야 됩니다. 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측면은 하나님이 이미 합력하여서 선으로 행하신 모든 것들이 현재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그 바탕 안에서 순종하고 그 바탕 안에서 희생하고 그 바탕 안에서 인내하고 그 바탕 안에서 열심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꾸로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되게 되면 즉 순종을 먼저,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해지라고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가 드러나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지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에서 군종 생활했을 때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군종 생활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심지어 예배 드리겠다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영창도 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사단 영창에 4박 5일 동안 영창을 갔다 온 이유가 폭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극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을 내가지고 항의했기 때문에 영창을 가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2년 2개월 동안에 군생활을 마치고 교회 갔을 때 제 마음은 완전히 교만 덩어리가 됐습니다.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됐어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얘가 예전에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에 꽉 갇혀버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순종이 아닌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진 결과에 따른 자기의 교만이 거기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와 율법사들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자기만 남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행동은 마침내 그 열매는 자기 열매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나타난 행동의 열매는 자기 열매가 아닌 주의 열매로 나타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살 수 있는데 나를 사용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이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즉 쉬운 말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의 반응인 행동의 믿음의 반응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시각도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우리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7바퀴를 군말 없이 돌았더니 그 큰 성이 무너졌다라는 강조를 하게 되고 그 강조로 말미암아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돌 생각만 해요. 왜 도는지를 모른 채, 왜 침묵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돌 생각만 합니다. 왜 기도하는지를 모른 채 기도를 해요. 왜 예배하는지를 모른 채 예배합니다. 왜 기도원에 갔는지를 모른 채 기도원에 가요. 왜 수련회를 하는지, 왜 여름 성경학교 하는지를 모른 채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를 모르니까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섭섭함이 들어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인 걸 알았을 때, 내가 왜 수련회를 가지? 내가 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지? 내가 왜 이 주일 3부 예배 이 시간에 11시 37분에 앉아있지? 이 왜를 알았을 때 거기에는 내가 사라지고 주의 은혜와 주의 소망만 가득 차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수련회의 은혜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교회학교 하고 나서 행사하고 나서 선생님들하고 행사 끝나고 나면 수련회 끝나고 나면 이제 모여가지고 수련회에 대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번 수련회가 어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중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기도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은혜됐습니다. 성공적인 수련회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죠.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서 야 잘됐다. 인간의 시각이죠. 진짜는 언제 봐야 됩니까? 수련회가 끝난 그 주일날 아이들의 예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이 수련회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왔을 때 아이들이 지각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주요적인 말씀에 열심히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죠.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관심도 세상의 관심이 아닌 인간의 관심이 아닌 그곳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 학생이라도 그 학생이 평상시에는 예배 시간에 맨날 지각했는데 수련회가 마치고 왔는데 그 첫 주에 왔을 때 지각하지 않고 일찍 와서 앉아서 찬양부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야, 이번 수련회는 큰 은혜로 마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아이들이 이번에는 아버지 아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다음 시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전투로 말하면 여리고 전투 개시 전에 하나님은 이미 기적의 승리를 이미 다 짜 놓으셨어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정답은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정답을 확신하는지 확신하지 않는지를 그들에게 묻게 된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 그런 확신을 갖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게 된 것이죠.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는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부모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10년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지금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내가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 때를 확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확신이 생기기 위해 무려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은 강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더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여리고 전투를 보면 좀 이상하다고 여기는 점이 없습니까? 7일간의 침묵의 행진으로 전투를 대행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전투라고 하면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리고성의 전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공식이라는 것이 없으면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투는 자 전진 앞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전투는요 정말 다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애굽과의 싸웠을 때 출애굽했을 때 이 애굽의 군사와 싸웠을 때 하나님의 전투의 방식은 그들을 수장하는 방식이었고 또한 지금의 이 방식은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으며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싸우신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하여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 그들과 싸웠을 때는 항아리에 있는 불을 깨트려서 여호와의 불이라는 말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전투의 방식은 승리의 방식은 공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공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공식이 없어요. 아 이렇게 했으니 또 이렇게 하면 응답받겠지 이렇게 했으니 또 이렇게 하면 응답받겠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크고 비밀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와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지금의 내 있는 아픔을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께 어떻게 이것을 바꿔주실까? 이것에 대하여 기대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이 전투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런 전투가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을 향한 전투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기껏해야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인간의 이성과 상식 안에서만 이론적으로 신을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해하는 방향에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일반적인 전략과 전술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고 돈다면 공격을 해야죠. 무기를 하나 갖지 않냐고 침복으로 돌고 있다면 화살이라도 쏴야죠. 성 바깥에서.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의 전략과 전술이라면 당연히 공격해야 되는데 그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진짜 침묵은 누가 했는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침묵한 것이 이들의 전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본문 1절은 그 원인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분명히 말하죠. 왜 그들이 공격하지 못했는가? 화이라도 쏘지 못했는가? 물맷돌이라도 던지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두 넋을 잃어버렸다. 넋이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넋이 나갔다는 거 뭐예요? 멍하다는 거예요. 멍하다는 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멍 때리고 있다고 하죠. 요즘 애들만 들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오는 그 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랬든지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에 있는 성벽은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탐꾼조차도 그들은 보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넋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보통 고대 전투는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만나게 되어 있어요. 먼저 만나서 이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 항복하지 마라. 서로 얘기를 하죠. 그 두 번째 단계는 서로 항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일반 군사들을 죽이지 말고 1대1로 한번 붙자. 너희들의 장수 한 명 보내라. 우리의 장수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승패를 겨뤄보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누군가 협정을 깨트리면 그때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암묵적인 하나의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 간의 약속, 전투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은 아예 넋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란 것은 이번에 있는 여리고성에 돌고 있는 모습만 놀란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간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길긴 하지만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거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이 지금 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에게.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던 과정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살펴봤더니 애굽에서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모습도 10가지의 재앙도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또한 광야에서의 생활상도 그들은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생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신발도 부르트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방 민족의 공격에도 그들은 능히 견뎌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두고 상천하지에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투와 여리고 승리의 진짜 주역은 누가 되느냐? 또 무엇이 되는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다양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돌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에 행복해야 되고, 내가 쓰임 받는 것에 기뻐해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발견하고 내 그 자리에서 목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주역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나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승리하는 주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쓰임받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인 앞에서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또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땅을 밟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 땅을 차지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면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재정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희망과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약속의 말씀이 계속 바뀝니까?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바뀌면 그게 약속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에서 줬던 약속의 말씀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건너뛰고 18장, 19장, 20장, 21장 건너뛰며 22장, 23장까지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한결같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보이는 신앙의 중요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자꾸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 승리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있었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적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즉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 나의 생명의 말씀, 나의 치유의 말씀, 나의 회복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예배하지 하고 예배하는 것, 나도 모르게 예배하는 모습을,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나도 모르게 입술력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나도 모르게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통하여 오직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고 그냥 우리의 행위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수련회 갑니까?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왜 기도원에 갑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점점 말씀을 듣기보다 점점 이부 행사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것이 주객이 완전 전도된 거예요. 이걸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짧게 예배 드리고 이부 순서를 크게 가집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부 순서를 줄이더라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진리고 복음의 승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확신하는 자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빼고 돌았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저기서 화살이 날아오면 어떡하나, 돌이 날아오면 어떡하나, 또한 혹시라도 쟤네들이 맹수라도 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졌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질병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겪는 매사에 사실은 여리고성의 문제가 계속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의 성이 무너졌다고 또 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성의 전투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때까지 육신으로 있는 한 계속 이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것, 이미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승리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